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끔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시하고 괴롭히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악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아들을 키울 만큼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상자가 공주의 눈에 띄도록 하셨고, 그녀는 아기 모세를 공주의 궁에서 길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궁에서, 그것도 공주의 양자가 되어 모세는 40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학문과 문화, 그리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며 40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안전한 곳에서 40년간 돌보시다가 광야로 보내시고 40년간 훈련받게 하시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바울에게도 행하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각 교회를 돌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냐면요,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고요, 자기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도 못마땅했죠. 게다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한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체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마 당국이 개입합니다. 로마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려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도 하기 전에 채찍질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날 이후부터는 로마 당국이 바울을 보호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하는 결사대가 생겨났습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 40여 명의 결사대는 바울이 이송되는 틈을 타서 습격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미리 한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의 계획을 전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로마 시민이 살해당하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기 때문이죠. 천부장은 위험한 바울을 자기 영내에 두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은 무장한 군인들을 대동시켜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총독에게 이송하죠. 그리고 총독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 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잡혀 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했었죠. 하나님은 바울의 결단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악한 자들의 손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로마 당국의 손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신 겁니다. 이런 역설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하시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내 마음에 품은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결한 일인가? 이것만 기억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서 세상과 줄타기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양심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파만 생각했습니다. 복음 전파만 생각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지키고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세상 유익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계획하고 결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어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 하나뿐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인생의 좌표를 맞추고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